여러분, 죽음을 이긴 존재가 없습니다. 영웅도 호걸도 그리고 대단한 위인도 죽음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죽음은 강합니다. 그런데 죽음이 이기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사랑은 죽음이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에 바로 그 내용이 정말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가장 빛나는 그런 구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연약할 때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다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약하잖아요. 제가 오늘 우리 강경제일교회 온 지가 한 10년이 이제 다 돼, 완전히 저스트 딱 10년이 이제 다 돼 갑니다. 다 돼 가는데 10년 전에는 우리 권사님들 막 뛰어다니던 권사님이 지금은 잘 뛰어다니지를 못하시고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십니다. 10년 딱 지나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원로 장로님 제가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 이게 리모델링 하면서 같이 막 그냥 망치질도 하고 막 톱질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일을 하지를 못하고 10년이 딱 지나니까 다 약해지시는 것을 보게 될 때 사람들은 우리 연약해, 다 동의해요. 다 동의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가 죄인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별로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슨 도둑질을 한 적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무슨 상해를 입힌 적도 없고 내가 무슨 사람을 죽인 일도 없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1920년생이십니다. 아버님이 지금 살아계시면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데 아버님이 그 생전에 약주를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약주를 얼마나 좋아하셨냐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아버님 친한 친구분이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약주를 드시고 밤에 그분이 혼자 이제 집에 가시는 것이 안타까워가지고 모시고 간 거예요, 아버님이. 그리고 그 집에서 다시 술을 하시고 그분이 아버님을 또 저희 집에 모시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밤을 다 새셨습니다. 그 정도로 약주를 좋아하고 친구를 좋아하셨는데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약주는 좋아하지만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법을 어긴 적이 별로 없었어요. 법을 약주는 많이 드셔도 법은 어긴 적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법 없이도 산다. 아마 많은 분들 중에는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내가 무슨 법에 저촉되는 그런 행동을 내가 한 적이 있느냐? 내가 무슨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고 다른 사람의 상해를 입히고 내가 무슨 도둑질을 하고 내가 죽인 적이 있느냐? 여러분,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슨 도둑질을 하고 무슨 여러분 상해를 입히고 또 거짓말을 하고 또 사람을 죽이는 그것을 두고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뭡니까 여러분? 죄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결과. 죄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여러분 탐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여러분 훔치기도 하고 일어난 분노 때문에 사람을 상해를 입히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죄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가 여러분 요즘 이 법에서 말하는 그런 죄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죄라는 바이러스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 여러분 사람들의 인식이 고장이 나고 감성이 고장이 나고 여러분 그 인생 영혼이 고장이 나가지고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허무해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머리가 아파요. 또 목이 막 아픕니다. 콧물이 납니다. 열도 나고 오한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사가 그 사람을 어떻게 진단합니까? 당신 감기입니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약을 처방해 줍니다. 그런데 어떤 의사가 콧물이 난다고 해서 당신 감기입니다 이렇게 진단한다면
그 병원은 가면 안 될 겁니다. 목이 아픈데 당신 감기입니다, 이렇게 진단한다면 엉터리 의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좋은 의사는 여러분 다 그걸 봅니다. 살펴봅니다. 열 나는 것도 살펴보고, 목이 아픈 것도 살펴보고, 콧물 나는 것도 살펴보고, 오한 드는 것을 살펴보고, 이 바이러스가 들어왔구나, 이 사람 독감이구나, 감기구나, 이렇게 진단을 해서 여러분 처방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내가 무슨 법에 저촉되는 행동은 안 했지만 내 마음이 불안해, 굉장히 불안해. 때로 내 안에 여러분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때로 어떨 때는 내가 인생이 갑자기 허무해집니다.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어버리면 끝나는 것이 인생인가? 그러면서 굉장히 허무해지기도 합니다. 어떨 땐 굉장히 외롭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누구에 대한 어떤 굉장한 미움이 있다든지, 내 인생이 허무하다든지, 어떤 분노가 일어난다든지, 어떤 탐욕이 있다든지, 괴롭다든지, 여러분 잠을 내가 못 잔다든지, 불안하든지,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 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사람의 정상적인 상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분 이게 이 불충분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바로 죄라는 바이러스가 딱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영혼을 고장을 내는 거예요. 영혼을 딱 고장을 내가지고 여러분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게 하고, 어떤 감정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도록 하고, 죄라는 바이러스가 사람을 완전히 고장을 내게 되니까 때로 두렵습니다. 때로 허무합니다. 때로 화가 납니다. 때로 외롭습니다. 때로 여러분 뭘 해야 될지 혼동스럽습니다. 죄라는 바이러스가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을 이렇게 여러분 혼동 속에 몰아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상을 보면 내 안에 죄가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죄는 여러분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을 완전히 뒤틀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돈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안 돼요. 죄가 고장낸 인생은 돈으로 만족이 안 됩니다. 여러분 1조가 어느 정도 큰 돈입니까? 1조가 여러분 이 1억이 1000개 모인 게 여러분 이게 10개 9,999억이 있어야 1억 더 보태면 1조가 되는 겁니다. 1조가 얼마나 큰 돈입니까? 수십조를 가지고 있던 어떤 회장한테 물어보니까 당신의 내년 소망이 뭐냐 물어보니까 조금만 돈을 벌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조금만 돈을 더 벌면 좋겠다. 그 수십조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뒤틀어 놓은 인생은 물질로 이게 만족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뒤틀어 놓은 인생은 이잖아요. 군인들이 로망이 뭐냐면 별을 다는 겁니다. 별을. 그래서 대령으로 있다가 전역하는 날 여러분 다시 돌아본다는 거예요. 혹시 국방일보에 내 이름이 안 나왔나? 다시 돌아본다. 대통령이 나를 알아보고 그냥 특별히 나를 이 장군으로 임명하지 않았나? 여러분이 국방일보를 보고 전역한다는 거예요. 그 열망입니다. 열망. 제가 별 4개를 단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모총장을, 원래 합참의장을 하셔야 되는데 청문회 나가기 싫다고 해서 그냥 육군 참모총장으로 전역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여러분이 우리 전군을, 육군을 이렇게 지휘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이게 일이 많이 터지는지 임기를 다 못 채운 겁니다. 임기를 다 못 채웠어요. 도중에 옷을 벗고 나왔습니다. 22사단에서 월북을 한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임기 동안에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에 괴로움이 넘쳐났는지. 여러분 대령이 그렇게 달기 원하는 별을 4개나 다신 분이 만족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별을 임명합니다. 그런 장군을 임명하는 사람이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과 조찬을 한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모든 여러분 장관을 임명을 하고 장군을 임명하는 그 대통령도 빨리 임기가 끝나면 좋겠다, 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십 년 동안 대통령과 조찬을 했던 목사님의 그 간증입니다. 간증. 빨리 내가 내려오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명예가 죄가 고장낸 그 인생 있잖아요. 이 만족이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이 들어와도 만족이 안 되고 명예가 들어와도 만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의 그 허무함, 이 영혼의 이 고장난 것을 어떻게 느끼냐면 배가 고프다고 생각합니다. 배가 고프다. 영혼이 지금 뒤틀려 있는데 느끼는 그 현상은 내가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밥을 먹었는데 또 배가 고프다 생각해. 그래서 여러분 막 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먹으면 어떻습니까? 먹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요. 먹는 게. 참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냥 화날 때도 먹고 있잖아요. 막 외로울 때도 먹고 그냥 기분이 좋을 때도 먹고 기분이 안 좋을 때도 막 먹습니다. 먹는 것의 문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돈이 든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살이 찐다는 겁니다. 이 살이 안 찌면 좋겠는데 여러분 막 먹기 시작하면 살이 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막 화가 나면 막 먹는다는 거예요. 불닭도 먹고 있잖아요. 굉장히 매운 막 짬뽕도 먹고 막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가 찐 살이 분노의 삼겹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 아마 그런 살들이 아마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먹는 것으로도 여러분 뒤틀려 있는 인생, 고장난 인생 만족이 안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합니까?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 문제를 이제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당신이 옛날에 그 억압된 그 과거의 어떤 그 상처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상담을 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이 심리적으로 상담을 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을 약물을 치료를 해서 그 마음을 그렇게 풀어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어떤 심리 상담이 발달을 해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 마음의 병이 든다는 것을 안 믿었습니다. 저거 말이야 배가 불러가지고 저렇게 헛소리 한다 생각했어요. 뭐 먹을 만한데 먹고 살 만한데 무슨 당신이 말이야 지금 힘들다고 말하냐고 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런 보니까 몸도 병이 들지만 이 마음이 병든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병드는 것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몸이 병드는 것은 딱 진찰을 해가지고 여러분 약을 뭐 먹든지 수술하든지 이게 낫는데 마음은 잘 낫지가 않아요. 굉장히 이게 복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심리 상담이 엄청 발전을 했는데 약물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는데 사람의 정상이 호전이 안 되는 거예요.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더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더 복잡해지는 것을 보면 이 심리 상담을 해가지고 과거의 어떤 억압적인 기억들을 끄집어내고 그걸 치료한다고 사람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은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하면 이 죄가 고장낸 이 부분이 치료되느냐 그걸 이제 답을 하는데 우리가 오늘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값을 지불하면 여러분 그 죄가 끼친 영향에서부터 여러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영향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6장 2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요 영생이니라.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값은 죽음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죄값을 지불해야 죄가 만들어 놓은 정상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죽어버리면 뭐 끝나는 거, 아무런 답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정상이 사라지는 것, 그거는 맞지만 여러분 그게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여러분 죄값이 지불되고 나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때 영원한 그 생명, 죄가 끼친 그 영향력이 없는 영원한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여러분 이 죄값을 성경은 오래전에 예수님이 여러분 지불을 해주셨다는 그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스펠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벌고 뭐 하면 돈을 많이 번다더라, 그 소식보다 훨씬 좋은 소식입니다. 어디 가면 참 의사가 용하다더라, 훨씬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래전에 이 죄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래전에 이 죄값을 지불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지불을 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연약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우리가 경건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적대하고 있는 그때 놀랍게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사람들은 가끔 보면 정말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자기 군주를 위해서 죽는 신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보면은 단종을 위해서 사육신이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죽었습니다. 단종이, 그 삼촌이 빼앗은 그 왕위를 단종이 다시 찾아야 됩니다 하면서 사육신이 정말 자기 군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놨습니다. 갇혀 있다는 거예요. 군주를 위해서 죽는 것 갇혀 있다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것 갇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청년이 오래전에 여러분 일본에 그 여행을 갔다가 철로에 일본 사람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있잖아요. 아무도 관심을 안 두는데 이 청년이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그 떨어진 사람을 올려놓고 딱 기차에 치여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때 일본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의인이다 하면서 막 비석도 세워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그 기차에 죽어가는 저 생명을 구하는 것이 가치 있다 생각했어요. 가치 있다 생각하고 자기 목숨을 내가 던질 정도로 가치 있는 일이다 생각하고 여러분 그 일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가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있잖아요. 정말 그 죄를 지은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목숨이 귀하니까. 내가 뭐 저런 죄인을 위해서 저런 더러운 짓을 하고 감옥에 갇혀있는 저 죄인을 위해서 내가 왜 죽냐? 내 목숨이 얼마나 귀한데. 여러분,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어도 범죄자를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여러분 아주 그냥 더러운 짓을 하고 그렇게 갇혀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목숨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런 하찮은 일을 위해서 아무도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그 더러운 죄인으로 있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내 정욕과 탐욕을 위해서 살고 내가 경건하지 않고 여러분 내가 불의를 행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죄값을 지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던 오래 다니지 않았던 아니면 오늘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시다고 오늘 나왔던 상관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딱 accept 내가 딱 받아들이면 여러분 내 안에 그 죄값이 다 지불되고 있잖아요. 죄가 여러분 고장낸 그 현상들 내 인식을 고장내고 내 감정을 고장내고 내 삶을 뒤틀리게 만들고 내가 불안하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걸걸하고 아무것도 아는 일에 막 화가 나고 인생이 허무하고 죄가 일으킨 모든 이 고장낸 것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에 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게 됩니다. 놀라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확정된 그 사랑이 들어올 때 이 고장난 내 영혼이 이게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여러분 어떤 것을 집어넣어도 치유가 안 돼. 하나님의 그 확정된 그 사랑 내가 죄인 되고 내가 의롭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죄값을 지불하셨구나. 정말 주님이 죽으실 때 내 죄가 거기에 개입이 되어 있구나. 내 죄가 2000년이라는 시간적인 그런 갭이 있지만 여러분 나의 죄도 주님이 짊어지고 죽으셨구나.
내가 개입이 되어 있구나. 주님의 십자가에 내가 개입이 되어 있구나. 이걸 인정하는 순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죄값이 다 지불됩니다. 할렐루야. 죄값이 전부 지불됩니다. 내가 안 죽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죽었기 때문에 죄값이 다 지불되고, 두 번째, 죄가 일으킨 그 현상이 다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그 확정된 그 사랑이 부어지면서 그 상처가 다 치유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나오셨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그 여러분 은혜, 베푸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